사도 바울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거짓 사도는 또 거짓 일꾼들은 딴 사람인데 오히려 바울이 거짓 사도다라고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먼저 읽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오히려 바울이 공격받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을 공격하기로 결정합니다.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자기와 함께 해 주지 않으면 공격을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생활비와 사역비를 받지 않았던 것은 너희를 사랑하지 않았고 어떠한 부담도 지기 싫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그렇게 거짓말로 모함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무엇라고 얘기합니까? 할 말이 많았겠지요. 그런데 그는 일축합니다. 아마도 바울은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냐라고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1장에는 바울이 교회를 위한 자신의 고통과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2장에서는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여서 눈물을 흘리며 썼던 그 편지에 대하여 상기시켰습니다. 4장에서는 자신의 환난을 말하면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였고 박해를 당했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열심히 너희를 위하여 섬겼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더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마디로 일축합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다. 이것은 오늘날 참 교사에 대해 흔히 말하는 비판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혹은 역사적으로 또 우리나라에서 해외에서 위대한 목회자를 꼽으라면 여러분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가장 위대한 목회자는 모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타나 말씀하고 있는 바울도 그러합니다. 또한 청교도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조나단 에드워드, 그리고 종교개혁가 칼빈과 요한 웨슬레, 또 우리나라의 전통에서는 주기철 목사님을 훌륭한 목사님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대단한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존의 공동체에서 배척을 당하고 쫓겨났던 분들입니다. 모세는 물론 쫓겨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으로 계속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있었고 오히려 그를 반역했던 자들이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그러했을까요? 늘 이들에게 따라붙은 이유는 사랑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저는 왜 그랬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 아니라 교회의 순결과 거룩을 지켜나가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치리가 되지 않습니다. 원래 징계는 교회의 권한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할 때에 당회는 징계를 합니다. 그런데 징계를 할 때마다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 절대 안 됩니다. 이 사람하고 저하고 옛날부터 교회가 개척 때부터 함께 있었는데 이 사람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나하고 관계가 있어요. 절대 목사님 그렇게 치리할 수 없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줍시다. 원래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반대가 되는 겁니다. 목사님은 사랑이 없어.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사랑이 없다는 소리를 듣습니까? 타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오류와 진리를 가려내려고 하기 때문이며 그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지도자들이 교회에서 배척받고 사랑이 없다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대단히 단호합니다. 그는 자신과 함께 사역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기 위하여 스스로 가죽을 다루는 일꾼과 천막 제작자로 기꺼이 일을 했습니다. 그는 돈을 신뢰하지 않았고 하나님만을 신뢰했습니다. 자신들은 돈벌이를 동기로 사역하면서도 오히려 바울을 향하여 비난하는 거짓 일꾼들의 입을 바울은 다물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역마다 돈을 요구하는 거짓 사도들과 속이는 일꾼들과 자신을 완전히 구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은 자기와 동료하지 않고 자기와 함께하지 않으면 잘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습니다. 혼자만 잘난 척하는 것이냐고 말합니다. 여행을 가서 새벽에 혼자 앉아 말씀을 보고 큐티를 하고 있으면 목사님 중에 꼭 그런 분이 있습니다. 아니, 이 목사는 이런 데 와서도 큐티를 하고 있느냐고, 하루쯤 푹 쉬어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자기가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직장 회식 때에 술 대신에 사이다 한 잔 받아놓고 그렇게 앉아 있으면 꼭 이렇게 말하는 그 이사나 이렇게 전무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도 교회 장로인데 이럴 때에 한 잔 하는 거 괜찮다고, 그렇게 대단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느냐고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니 자기와 같은 수준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거짓 사도들은 돈과 명예, 자랑, 지배력, 그들이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도 바울과 같이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바울이 도움을 주지 않는 겁니다. 바울의 하는 행동, 일들이 자신들의 목적에 방해가 되는 겁니다. 바울이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행동들은 그 가짜들을 당황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거룩해졌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라서 죄가 없어서 거룩하다고 율법이 얘기합니까? 거룩은 구별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초대교회에도 그 기회를 찾는 이들이 사도들과 하나님의 진실된 일꾼들과 같이 똑같아지려는 기회를 찾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하자 무리가 큰 은혜를 받고 일어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에서 3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람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이 요셉을 칭송했습니다. 그는 성령이 충만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이번에 가난한 사람들이 받았던 양식과 그 필요한 것들은 요셉이 자신의 밭을 팔아서 돈을 마련하여 사도들의 발 앞에 둔 그 돈이래 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요셉의 이러한 일들이 계속되자 사도들은 이제 요셉을 이름을 부르지 않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나바라라고 칭호를 따로 정합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이름이 아닙니다. 바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바돌로메 하면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나바는 무슨 뜻이냐 하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위로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나바는 위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팔아다가 필요한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가난한 자들의 양식을 채워줬습니다. 사람들의 칭송이 이어지고 사도들도 그를 인정하며 바나바다, 위로의 아들이다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시기를 하는 가짜가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오늘 말씀처럼 바나바와 같이 인정받으려고, 그와 같이 되려고 욕심에 이렇게 행합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너를 성령을 속이고 그 값에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베드로는 성령의 뜻을 깨달아 이를 책망합니다. 그는 바나바처럼, 이 아나니아는 바나바처럼 자신도 밭을 팔아 그 명성을 얻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표현대로라면 하나님께서는 바나바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들의 기회, 그 시도를 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얼마를 바쳤느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아나니아는 헌금을 다 바치지 않아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아나니아는 가짜인데 진짜처럼 행동하려고 했던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자신이 사도처럼 칭송받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으로 보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아나니아에게 죽음으로 징계하신 줄을 압니까? 그는 이정표를 바꾸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는 길에 있어서 교묘하게 이정표를 바꾸어 놓는 일이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도자가 되지 말아야 할 사람이,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이 아닌 사람이 진정한 일꾼인 척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미리 막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오늘 본문을 마저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그런 사람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제대로 말하는 구절이 될 것입니다. 거짓 사도입니다. 속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속이는 일꾼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대단한 일이 아니면 무슨 일이라는 겁니까? 보통의 일이다, 평범한 일이다, 늘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영리하고 가장 능숙하고 가장 유혹적으로 자기를 가장하고 또 강력한 사기를 치는 사람은 마귀입니다. 마귀는 어떤 인간들보다도 훨씬 더 영리하고 교활합니다. 그의 계획은 매혹적이며 결국은 교회에 해를 끼치는 사람입니다. 사탄의 계략은 그가 영들을 동원하여 또 인간 거짓 교사들을 통하여 그 사람들에게 유혹하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올바른 의의 일꾼이 아닙니다. 유사품입니다. 모조품입니다. 이 사기꾼의 뻔뻔함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것을 꺼려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사도라고 주장합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것도 삼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까? 아니면 자기가 가짜라는 걸 알면서도 그런 척 하는 것일까? 저는 전자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의 의의 일꾼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단의 교주들은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위장한다, 가장한다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누구인지도 모르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 표면에 겉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연 만물에도 가장하는 일들이 얼마나 잘 있는지 모릅니다. 사진 몇 장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슨 사진입니까? 뭐가 보이십니까? 예, 뭐죠? 예, 벌레입니다. 자벌레, 막대벌레라고 말합니다. 예, 빨갛게 칠해놓으니까 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이게 빨간 거를 한번 지워봐 주십시오. 예, 빨간색으로 표시했던 그 모양인데 요게 두 번째 다리입니다. 첫 번째 다리는 여기에 모여져 있습니다. 여기에 눈이 있죠. 요게 뒷다리입니다. 요게 꼬리죠. 여러분, 뭘 가장했습니까? 나무 가지를 가장했습니다. 정말 교묘합니다. 두 번째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뭐 같습니까? 네, 나방입니다. 뭘 가장했습니까? 나무 껍질을 가장했습니다. 그래서 나무 껍질에 붙어 있어서 언뜻 보면 찾을 수 없을 겁니다. 그 부분만 우리가 확대해서 사진을 찍어서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더 교묘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뭐인 것 같습니까? 네, 도마뱀. 나무 껍질이 좀 부풀어 오른 것 같은데 도마뱀 부치입니다.
도마뱀하고 도마뱀 부치가 조금 다른데요. 도마뱀은 땅바닥을 걸어 이렇게 기어 다니는 그런 동물이고요. 도마뱀 부치는 야행성으로 벽이나 천장에 이렇게 붙어서 다니는 종류를 도마뱀 부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남부 지역에도 서식을 합니다. 그런데 멸종 위기종이라 우리의 눈에 거의 띄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네 번째 사진을 보십시오. 위장하지 않아도 위장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뭘까요? 이름이 사탄 입꼬리 도마뱀 부치입니다. 여러분, 집중해야 볼 게 사탄 입꼬리, 꼬리죠. 여기가 꼬리인데 사탄 입이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이름입니다. 뭐 같습니까? 꼬리일까요? 나뭇잎일까요? 사진을 잘못 찍어서 이렇게 꼬리 위에 나뭇잎이 떨어진 걸 그냥 찍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꼬리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종류가 아니고요, 마다가스카르에 서식하는 이렇게 도마뱀입니다. 사람들이 왜 사탄 입꼬리 도마뱀 부치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사탄이 그렇게 잘 가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무엇을 가장합니까? 여러분, 광명한 천사처럼 자기를 가장합니다. 사탄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처럼 자기를 가장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장하여 어디에 와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밖에서, 세상 밖에서 본인이 이렇게 의의 사도처럼 가장을 해서 있으면 오히려 눈에 더 잘 띄어서 잡아먹힐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그냥 무난하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는 속이는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는 이미 깨어졌고, 이들이 이기는 방법은 유혹하고 속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들어와서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유혹에 대한 문제에 우리가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떨어져 나가면, 여러분, 유혹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요한은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지옥으로 그냥 던지지 않습니다. 사탄이 성공하는 것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사탄이 기도하지 못하게 할까요? 아니요,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기도하되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면 그것이 더 낫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천국에 가지 마라 하면서 발을 붙잡고 늘어지면 우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발로 그것을 물리치고 천국을 향하여 걸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은 방법은 천국으로 빨리 가라, 열심히 가야지 하면서 이정표를 싹 바꾸어 놓는 겁니다. 자기가 잘 간다고 생각했는데 가보니 지옥의 문턱 앞에 있을 때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사도들, 자신을 의의 일꾼처럼 속이는 자들의 말을 따라 그들이 인도하는 대로 가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처럼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봉사하게 합니다. 교회에 충성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과 자랑이 되게 만듭니다. 그것이 사탄의 일입니다.
육신의 정욕, 세상적인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원합니다. 사탄이 그것을 유혹하고 그것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세상의 것이야 하고 던져주면 어느 누구도 그것을 덥석 받지 않습니다. 줄 때에 뭐라고 하면서 줘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시니까 땅에서 잘 되고 재물도 얻고 하나님을 잘 믿고 내 말을 잘 따르면 명예도 얻게 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바뀌는 순간 그 유혹은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과 사탄의 종은 누구를 높이는가에 분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심판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늘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질그릇 같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나 같은 존재가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을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날마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바뀐 것들이 있습니다. 사탄의 종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봉사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거룩하고 존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인데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위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합니까? 목사님 말을 들으면 교회에 나오기도 겁이 나네요. 교회 안에 이상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러한 말을 준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도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역사적으로 교회 안에 그러한 일들이 늘 있어 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의 열심을 드러내고 홍보하는 겁니다. 자신의 종교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비난하면서 나는 저 사람과 같이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것이 외식입니다. 실상은 자신을 높이기 위해 자신의 명성과 인정을 원해서 그렇게 할 따름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4절은 바리새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때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뭐라고 합니까? 사탄의 자식이라고. 너희는 소경을 인도하는 자라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을 데리고 와서 그들도 지옥 백성으로 만드는 자들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바리새인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렇게 그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시장어기에 서서 자신을 드러내기 원했습니다. 나의 종교적인 행위를 나타내기 원합니다.
왜 가만히 있는 자들을 끌어들였을까요? 다른 사람들, 토색하는 사람들, 불의하는 사람들, 간음하는 저들과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세리와도 나는 같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왜 비교할까요? 왜 교회에 와서 자꾸 나쁜 이야기들, 목회자의 비행들과 잘못된 사람들의 그러한 이야기를 성도들 앞에 꺼집어내는 것일까요? 나는 다른 사람이다,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리는 다르게 기도했습니다. 그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의롭다 하셨을까요? 바리새인이 아닙니다. 세리를 의롭다 하고 그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늘 자신을 드러내고 남을 비판하며 자신은 남이 모르는 비밀들, 비리들을 잘 알고 있다면서 그것을 말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오히려 자신을 높이기 원하여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절대 그러한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며 교회에 덕을 끼치는 이야기도 아니며 교회를 세우는 이야기들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러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그러한 이야기를 나누는 곳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자신의 집안과 돈, 사업, 명예를 자랑하는 사람들, 과거의 자신의 신앙과 성령이 충만했던 이력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제가 신앙생활 별게 없습니다, 제가 농땡이입니다, 모태 신앙인데 여러분 무늬만 모태입니다, 그래서 모태 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님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이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을 사람이지, 우리 집안에 목사님 목사가 7입니다. 목사님 몇 회세요? 우리 큰형님보다 후배시겠네. 어느 교회 무슨 목사님 아세요? 여러분, 올 때부터 뭔가 찜찜합니다.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이단들이, 신천지들이 교회에 어떻게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에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몇 달 지나면 주위에 사람들이 좀 많아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원래는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선교지에 핍박이 일어나서 잠시 한국에 나와 있는 중에 제가 여기에 다니게 된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느덧 목사 하나가 교회에 등장합니다. 가만히 등록해서 평신도인 것처럼 행동하더니 어느 날 몇 달이 지나더니 이 선교사와 짝을 이루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는 내가 어느 신학교를 나오고 안수받은 목사인데요, 건강이 좋지 않아서 사역하던 교회를 내려놓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둘이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교회에 좋지 않은 이야기, 한국 교회의 문제점, 비리들, 교회 안에 일어난 횡령 사건들, 막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다가 우리 교회 목사님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이 교회도 좀 이상해요 라는 얘기들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둘씩 등록한 사람들이 그 사람 중심으로 갑자기 뭉치고 규합하기 시작합니다. 원래부터 신천지였습니다. 모르는 척 하고 있다가 그렇게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교회의 싸움을 걸어옵니다.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면 연약한 성도들, 어린아이 성도들이 먼저 떨어져 나가고 외부에서 마음 먹고 들어온 사람들이 교회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상한 일입니까? 이상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가장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사탄의 종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에 손에 삼지창 포크를 들고 꼬리를 달고 있으면서 꼬리 끝이 화살표처럼 이런 것들을 달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옷을 한번 벗겨보면 온몸이 붉은색 피부를 가지고 있다면 좀 쉬울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빛의 사자를 가장하는 겁니다. 의의 일꾼을 자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는지, 큰 사업을 했는지, 자신이 과거에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에 있어서 뛰어난 사람인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지나면 교회에 소문이 쫙 납니다. 누가 얘기했을까요? 쥐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다른 사람이 얘기해 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의의 사도처럼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움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성령의 은사에는 영분별의 은사가 있습니다. 간혹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또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가 꿈을 꿨는데 교회 안에 시커먼 것이 뭔가 들어오더라. 그래서 얼마나 소름이 돋았는지 모른다. 내가 그 사람 옆에 가니까 갑자기 시궁창 같은 안 좋은 냄새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랬더니 봐라, 그랬잖아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영분별의 은사는 그런 은사가 아닙니다. 은사는 교회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지혜의 은사가 옵니다. 지식의 은사가 옵니다. 지식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것을 암송하는 겁니다. 그 다음 지혜의 은사가 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뜻을 가지는 것인지, 이 말씀들이 구약의 말씀과 또 다른 말씀들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세상 속에서 그 말씀들이 어떻게 적용되어지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분별의 은사가 옵니다. 여러분, 영분별의 은사가 무엇입니까? 말씀과 다르다 하는 행위가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해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민감하게 아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말씀과 달리 행하는 것을 느끼고 그것에 대하여 분별하는 것이 영분별의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알아야 성경과 다르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짜는 여러 부류입니다. 그 다양성도 엄청 많습니다. 오늘날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원파나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만 이단입니까? 그들은 대표적으로 요즘 유행하는 이단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단에 대해서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이 수백 개가 됩니다. 여러분, 그 이단들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짜를 분별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짜에 대해서 잘 알면 가짜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큐티책에 보면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질문이 바뀌지 않는 질문입니다. 무슨 질문입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찾기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신뢰하면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베레아 성도들은 그 말씀이 진짜 그런가 하여 그것을 상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말하면 아멘으로 받아야지 왜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하느냐고 말하시겠습니까? 그들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오늘 성경 말씀의 마지막에 15절에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어도 주의 뜻이 아니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고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같은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헌금을 했습니다. 밭을 팔아서 헌금했으니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겠습니까? 조금 떼어 놓았다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노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짜가 진짜 노릇을 한 겁니다.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악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놓아주면 그 가짜가 바나바와 같이 교회의 지도자의 위치에 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지 않으면 자기를 광명의 천사처럼 보이게 하고 하나님의 의의 일꾼인 척하는 사람들에게 멋모르고 따라가면서 잘못된 이정표로 가고 있으면서도 내가 바른 길로 가고 있다, 잘 믿고 있다 착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덮어놓고 믿으면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기를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큐티 할 때에 제발 적용을 하십시오. 큐티는 초등학생이 쓰는 일기가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어났다, 주님 생각이 났다, 오늘 점심은 잘 먹었다, 내일도 열심히 일기를 써야겠다. 여러분, 중심이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모이면 여러분의 모임이 무엇을 이야기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덕을 얘기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말씀을 어떻게 지키고 그 말씀을 어떻게 행했는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했는지를 얘기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우리 시어머니 돌아가시지도 않아, 빨리 죽어야 되는데 어머니 모시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이러면서 자기 하소연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거 예수 믿는 사람의 모임이 아닙니다. 왜 그런 모임을 교회에서 합니까? 여러분, 정당이 어떻고 빨간색 정당이 파란색 정당이 이놈들이 싸우고 그 얘기를 왜 교회에서 합니까? 교회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데가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제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에 모여 앉아 있든,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소그룹으로 모여서 큐티 모임을 하든, 1층의 탁자에 앉아 있든 식당의 의자에 앉아 있든 그리스도의 덕을 나타내십시오. 교회를 세우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그때야만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